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학문이라는 한자어는 배울학, 물을문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학문이란 묻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거지요. 즉 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물음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만큼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므로 질문이 없다면 새로운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질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그거 말고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 이런 질문이 일반적이라면 그와 달리 전혀 다른 질문,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하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즉 전혀 다른 질문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믿음으로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랐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뜻밖의 질문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 몰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할 만큼
굉장히 혼잡스러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어디예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그물을 같이 건져 올렸던 베드로의 친구들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1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몰려왔어요. 자, 지금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는 열심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말씀 들으려고요. 말씀 들으려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몰려온 이 무리들 중에는 가게 문 닫고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회사에 월차 내고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멀리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고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서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이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렵사리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베드로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3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여러분이 3절의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물 씻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뭇에다가 배를 대고 그리고 지금 그물 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 왜 있어요? 고기 잡으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말씀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애초에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말씀 들으려고 여길 찾아온 게 아니에요. 늘 본인이 여기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어요. 자, 다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왔어요. 그에 비해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 잡으려고 늘 있던 데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듣기 위한 중심과 열심으로 모여있는 그들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관심도 없고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온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그들이 아니었고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또 같은 맥락에서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전혀 다른 질문.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이 오늘 뭔가를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온 나한테 뭘 하셔야지, 나한테. 그죠,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을 때 전혀 뜻밖의, 예수님에게 애당초 관심도 없었고 말씀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전혀 뜻밖의 그 누군가.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이 전혀 다른 질문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질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또렷하게 왜 베드로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Because you say so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전혀 다른 질문의 답이 뭐냐면 바로 이 Because you say so예요. 자, 보실까요? 2절부터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제가 설명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샌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여튼 피곤해. 예, 짜증에. 하여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건들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요, 막 고생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뭇에다가 배를 딱 대놓고 지금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이제 고기잡이 안 해요. 영업 끝났어요. 어찌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물 씻는 것도 귀찮죠. 근데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도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그물도 지금 씻고,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짜증 섞인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팽개치고 빨리 가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싶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기요, 누구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배에 타려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타셔야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는데 건들지 마세요. 아, 빨리 내려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충분히 그럴 상황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바닷가 해수욕장 그 백사장 모래사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적어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면 그 모래밭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를 타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이 백사장 모래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야, 조금 나가자, 조금 배를 띄워봐, 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어요. 배를 다 청소했다니까? 근데 그 배를 타고 또 나가고 싶겠냐고. 난 짜증납니다. 피곤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떼자라고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Because you say so.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배를 바다 쪽으로 조금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하고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뭐 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 고기 잡았다니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짧게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걸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짧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역이었을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도 설교가 길어지면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베드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배에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막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된다니. 근데요,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저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는 자기한테 하시는 그 말씀조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날 거기에서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건 그날은 고기 못 잡는 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밤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밤에 고기를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면 지금은 날이 샌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 고기를 잡을 때예요? 안 잡힐 때예요? 안 잡힐 때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기요,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지금 시간엔 고기 없습니다. 밤에나 고기가 있죠.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오늘은 고기 못 잡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because you say so.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야, 도대체 그 많던 고기가 다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너 나를 따라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니까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요, 일단 제가 정리할 일이 좀 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짐은 좀 꾸려야죠. 저기요, 제가 좀 버려놓은 일이 있어서 이거 좀 정리되면 그때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Because you say so.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 버려두고 그대로 따랐다니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들 중에 서여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듣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열심, 중심, 사모함,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보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질문을 통해 자신을 살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Because you say so,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이래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주님, 제 생각은 지금 이래요. 근데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왜 베드로였을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건 소용이 없어요. 들어보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쯤 들어는 보겠다? 그래서 참고해보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 그런 환경,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Because you say so. 저는 이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형편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때로는 깨달음이 주어지고 은혜를 받고 다 좋아요. 그런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질문. 말씀을 안다,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다. 믿음이 있나? 이거 말고 믿음대로 사나? 이 질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한 이 말씀대로 한다, 뭐 이제 순종이겠죠? 이걸 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시작부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36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설명이죠. 자, 보세요. 36절.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자,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없다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럼 영생이 없다는 설명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 지금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 여러분, 애초부터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명사로 이해하면 안 되고 동사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교회 나올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침례 받기 전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은 순종이라고 아주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땐 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막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씨 그랬어? 몰랐네. 알았으면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예? 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참, 여러분, 자,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새 생명만 강조했어요. 맞아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얻었지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분명히. 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뭐 한다고요? 행한다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만 강조해요. 아니,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행한다, 산다고요. 이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새 생명, 즉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는 죽고 그 주님으로 산다. 그죠?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산다. 산다. 그럼 믿음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예요.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질문. 그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믿음은 동사냐 명사냐 질문해야죠. 만약 내 믿음은 여전히 명사에 머물러 있다면, 동사가 아니라면 고민해야죠. 질문해야죠. 난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있는 거야? 난 뭘 믿는 거야? 내가 진짜 믿는 게 맞아? 질문해야죠. 질문, 전혀 다른 질문. 성찰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전혀 다른 질문은 우리를 전혀 다른 신앙,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자극하시는데 왜 베드로일까? 왜 그들은 아니고? 아니, 내가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막 흥분하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근데 우리가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만약 이 믿음의 사고의 전환, 즉 전혀 다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동사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죽은 믿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혀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우리는 그럼 이게 안 될까?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같은 데 놀러 가면 막 이렇게 뭐 미끄럼틀 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타고 막 이렇게 막 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애들이 타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높은 미끄럼틀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 내려오기가 겁나는 거지.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그 앞에 가서 자, 엄마 아빠가 받아줄게,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내려와 그러면 애들이 그나마도 내려와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아줌마가 내려오라 그러면 애들이 내려오겠어요? 더 겁을 먹죠. 애들은 더 크게 운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어요. 믿음은 신뢰예요. 관계라고요. 아니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누구라도 받아준다 그러면 뛰어내리든지 내리면 되지 왜 못 내려와? 그 아줌마를 어떻게 믿어요? 그 아줌마를, 그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요? 그쵸? 관계. 근데 엄마 아빠는 내 엄마고 나의 아빠니까 내가 그분은 믿을 수 있지. 그 엄마 아빠는 내가 믿지. 관계잖아요. 관계.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믿음의 오해가 뭐냐? 우린 믿음은 믿습니다예요. 그냥 이게 무슨 구호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무슨 도구도 아니고 우린 믿습니다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믿습니다. 무슨 자판기야? 예? 자판기? 예?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믿음이 관계인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의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맡기겠냐고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문제를 풀어가겠냐고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분을 못 믿는데, 신뢰가 안 되는데. 거꾸로 내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정말 믿을 수 있어.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시잖아요. 목자와 양으로.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이요,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특히 제가 강조했지만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기노스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제가 얘기했죠? 남녀 간에 지극히 사적인, 지극히 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와 시간을 보내요. 그와 함께해요. 대화를 하지요. 식사를 해요. 교제를 나눠요. 그와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점점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주님이 나는 그들을 안다, 이 말은 주님만 우리를 아신다는 게 아니라 목자만 양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아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까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아니까 따라요. 그러니까 모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목자 아는 거예요. 이 양이 관계가 있으니까. 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이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따르겠죠. 근데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럼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내 믿음의 방향인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보다 또 다른 걸 따르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주님과 나 사이의 영생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마땅한 일이라면, 만약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따르는 건 따르지 말아야 될 걸 따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까 따르는 거예요. 알면 따르는 거죠. 신뢰하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친밀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요,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하는 말에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이런 관계,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럼 그걸 내가 억지로 막 그냥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꼭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니까 이미 내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내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늘 그가 하는 말은 사소한 말이라도 이미 내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지나가다 뭘 보면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떠오른다니까. 에? 그럼 그걸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라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꾸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듣지요.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순종하라 그러고 말씀 들어 살라 그러면 막 그게 무슨 우리한테 무슨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고 돌덩어리 던지는 것 같고 왜 이런 시대에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요. 3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해야 돼요. 근데 자꾸 탐욕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제 마음이요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걸 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향하는 거죠. 주의 길에서 나를 뭐하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라고요. 보세요. 말씀의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야 사니까.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형편에 주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다 그러고, 요즘 같은 형편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3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라고 하실까? 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말씀대로 하는 걸까? Because you say so.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 이런 처지, 이런 생각, 이런 계획 속에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씀이 어긋나면 불행해요. 말씀에 반대로 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가? 내 믿음은 명사인가 동사인가? 나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꺼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뜻밖의 질문 속에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늘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약속하신 바를 따라 그 길이 살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